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다 올려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모든 것들이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훈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그래서 다 진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에스더서는요, 하만이라고 하는 그 권력자, 제2인자가 계획한 이스라엘 민족 말살 계획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에스더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말살 계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높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에스더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만은 지금 이스라엘 말살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했어요. 전국에 127도니까 굉장히 큰 나라죠. 127도나 되는 전국에다가 왕명으로 시달린 상태에 지금 현재예요. 그리고 이제 시행에 옮길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막 금식을 하면서 지금 이제 왕 앞에 나가가지고 지금 이제 잔치를 왕 앞에 나가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게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날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날밤 1절 말씀 보면은 이 그날밤은 어디냐면요, 바로 왕후 에스더가 하만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만을 잔치에 초청한 날 밤이에요. 두 번째 잔치에 초청한 날 밤입니다. 잔치 자리에서 왕은 에스더에게 물었어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 반절까지라도 너한테 다 죽었다. 이렇게 에스더에게 물었어요. 근데 에스더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죠. 왕이시여, 저는 내일 또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내일 또 하만과 함께 오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그때 분부대로 제 소원을 왕께 아뢰겠나이다. 이렇게 왕에게 두 번째 잔치를 다 청하게 했어요. 아마 하만은 막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왕과 왕후가 나만 특별히 초청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일 또다시 또 초청을 또 온대요. 근데요, 참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왕과 왕후가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하만은 이렇게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소문을 나서는데 거기 또 모르드게가 있네요. 모르드게 있어가지고 또 절도 안 하고 머리 뻣뻣하게 쓰고 절도 안 하고 아무리 예의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하만은 화가 났어요. 화가 났겠죠. 근데 이제 참고 집으로 갔어요. 여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다 민족 말살을 하려고 하는 왕에게 결제까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가가지고는 막 자랑을 했죠. 막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자랑을 했어요. 왕후 에스더가 나만 특별하게 또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오늘 초청했는데 내일 또 초청을 또 온다고 본단다. 세상에 왕이 나에게 이렇게 높은 벼슬을 줬는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왕후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 왕하고 나만 특별하게 초청을 했다고 이렇게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왜 자랑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친구하고 자기 왕후에게 에스더에게 막 자랑을 막 한 거예요. 하만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 말살 계획을 갖다 세우고 단 다음에 왕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왕명으로 전국에 지금 현재 127도에 다 이 문서를 갖다 시달한 상태예요.
그래서 시행이 오게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그 모르드게 아주 괘씸하게 이기고 장대에 매달아 죽일 계획을 갖다가 세웠어요. 장대에 매달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하고 이제 사형을 갖다가 집행을 하고 모르드게를 갖다가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지금 이제 한 거예요. 이 오늘 본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나온 그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만의 악한 계획을 심판하시고 모르드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선과 악의 대결에서 선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요지가 바로 오늘 본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높임을 받는 그런 거룩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요 절대로 좌절이나 낭망이나 악한 사탄마귀 건세해가지고 사탄마귀 건세해가지고 어떠한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배경하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게 지금 현재 인기샤 뭐냐면은 역대 일기죠. 그러니까요. 역대 일기라고 하면 보는 가운데서 나온 거잖아요. 그 일이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죠. 하만은 그 유대인의 말살을 계획할 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구원을 갖다 계획하시고 그랬습니다. 악한 사탄마귀 은세는 성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견인하셔요. 근데 악한 사탄마귀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어떻게든지 성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인 거예요. 그날 밤에 왕의 잠이 오지 않았으므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시중을 들은 자에게 읽어보라 하고 왕이 듣게 됐죠. 역대일기는 뭐냐면 왕의 통치 내역을 기록하는 궁중실록이 바로 왕의 일기죠. 로그북이에요. 로그북. 그러니까 계속 왕이 말하는 거 다 무슨 행사 같은 거 전부 다 계속 기록을 하는 게 그게 로그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왕의 실록인 거예요. 모르드게로서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왕이 통치한 내용을 기록한 궁중실록을 갖다가 가져다 읽은 거예요. 그날 밤에. 당연히 내일이면 이제 죽을 거잖아요. 장대에 매달려가지고. 실록을 읽다 보니까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영모 사건을 갖다가 보게 된 거예요. 우연히 또 그 많은 실록 가운데서 그 부분을 또 딱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을 암살하려고 영모를 꾸민 자들을 처형한 사건을 기록을 보게 됐죠. 왕이요. 그럼 바로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키고 있을 적에 왕의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영모를 꾸민 그 사건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는 에스더에게 보고를 했죠. 네. 왕후 에스더에게 보고를 하니까 왕후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또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영모가 틀대 발각이 나가지고 그들을 다 처형했죠. 그리고 궁중실록 오늘 로그북 이 궁중실록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아무 상도 하다가도 않고 그냥 잊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그 사건이 기록된 궁중실록을 갖다 보게 된 거다 그 말이죠. 왜 하필이면 그때 했을 적에 상을 줘야 되는데 그때는 상을 주지 않고 임금도 왕도 그냥 깜빡 잊어먹고 계속 지나다가 바로 그날 밤 내일이면 모르드게가 줄 수밖에 없는 그날 밤에 이 영모 사건을 갖다가 다시 발견하게 된 거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날 밤은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하만이 모르드게로부터 죽일 계획을 세운 날이에요. 이제 모르드게는 왕에게 결제만 받으면 성문에 설치된 장대에다 매달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 앞에 지금 와 있어요. 지금 현재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왕은 왕의 통치 내용을 기록한 이 궁중실록을 갖다 봤는데 하필이면 그날 밤에 또 모르드게가 영모를 갖다가는 왕에게 보고한 날이란 말이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게 하필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하필임이라는 단어는요, 뭔 말이냐면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내가 일부러 하필임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건 인본주의적인 표현이에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요, 본문의 모든 과정은 하필이면 우연처럼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그날 밤에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섭리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죠. 우연은 없어요. 우연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번에 본 거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삼세 두 마리가 한 나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탄 마귀는요,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갖다가 끌어내리려고 사망과 저주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해요. 예수를 못 믿게 막 방해를 해요, 항상.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냥 땅에 떨어지게 냅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가장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하다가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리고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잘 아신다, 그 말이에요. 궁중에 날아다니는 이 하찮은 새마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왕도 아니에요. 주인공이 왕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만도 아닙니다. 에스더도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에스더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창조 목적대로 잘 운행대로 협력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섭리예요. 이 우주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주가 질서대로 우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섭리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 판단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우리 인생길을 나 혼자 사는 것 같이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그 말씀은 맞는 말이기도 해요.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겁니다.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그 하나님만 꼭 잡고 가면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냥 두 번째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유대인들하고 말살을 계획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셔가지고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일을 갖다가 섭리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악한 계획을 그대로 돌려줬어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내일이면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왕이 타는 말에 딱 태워가지고 성중을 갖다 막 제일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역전됐죠. 이렇게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영모를 갖다 고발해가지고 처리된 사건을 사건 기록을 발견한 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하에게 물었죠. 3절 보니까 왕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푸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여기서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푸느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하고 어떤 상을 줬냐 그 말이에요. 그때 어떤 상을 줬냐 그 말입니다. 왕이 물으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하가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보였죠.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영문을 갖다가는 딱 제압을 시킨 게 바로 모르드게잖아요. 왕이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국가 시스템이 허술해도 너무나 허술해요. 이렇게 보면 그 큰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게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요 왕이 잊어버렸어요. 로그북에다 기록만 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오늘 그날 밤 오늘 이게 기억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로 왕이 그때 그 사건을 갖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냥 지나간 것은요 사실은 도의적으로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가적 차원에 봐가지고 이것은 정당한 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그때 상을 주고 모르드게를 다 높여주었어야 돼 나중에. 근데 그때는 그냥 끝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국가적 실수 이것마저도 결과적으로 섭리의 도구로 이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악인들이 악한 행위를 했더라도 그 악한 행위 자체를 가지고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왕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늦게라도 해결하려고 그랬죠. 해결한단 말은 뭔 말입니까? 모르드게에게 관작을 베풀고 그다음 칭찬을 하고 여러 가지 벼슬을 갖다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신하를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다른 신하를 갖다 또 부른 거예요. 관계자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자를. 거기 뚜레 누가 있느냐 그랬죠. 근데 그 마침 누가 있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제2인자 왕 다음으로 높은 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하만은 지금 왜 왔습니까? 뚜레요? 모르드게를 갖다가 장대에 매달려가지고 죽이려고 임금에게 왕에게 결제받으러 온 거예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왕은 하만을 들으라고 명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에 아주 그냥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된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상 줄 방법을 하만에게 물어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은 하만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특별히 존귀하게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해봐라. 하만에게 왕이 물어봤죠. 그러니까 하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해줄 사람은 나 말고 누가 있느냐 이거죠. 내가 제2인자고 왕비의 초청까지 받은 사람인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지금 이제 받은 사람인데 나 말고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을 사람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속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을 했어요. 7절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7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왕께 아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는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할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한마디로 왕처럼 대우주라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왕처럼 대우주라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만은 뭐래요? 하만은 왕에게 나를 왕처럼 대우주시오 그런 의미잖아요. 자기한테 한 얘기인 줄 알고. 하만이 이렇게 말하니까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속히 가서 내가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자, 17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만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모르드게에게 네가 말한 그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왕처럼 대우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중을 갖다 다니면서 이렇게 이런 사람은 이렇게 대우를 준다라고 막 네 입으로 막 떠들고 다니라 그 말이에요.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에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왕은 뭐라고 말해요? 왕은 하만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르드게를 네가 말한 그대로 왕처럼 대우를 해주라. 그리고 하만은 왕의 명령대로 이 죽이려고 한 모르드게를 왕처럼 시극히 높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왕명이니까. 그죠?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이렇게 막 떠들고 다녔어요. 네. 왕복을 입혀가지고 말을 태워가지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성중을 막 돌아다니면서 앞에서 막 스피커를 대고 확성기를 대고 막 이렇게 막 떠드는 거예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은혜를 받는 시편 23편이 생각을 했어요. 23편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만이 이스라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통해 가지고 모르드게를 갖다가 높이고 존귀하는 내용이잖아요. 시편 23편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길에 사탄방이 거기들은요 나를 어떻게든지 간에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원수의 목적에 의해서 상을 차려주신대요. 지금 현재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 눈앞에서 왕복을 입고 다니면서 막 존귀와 높임을 갖다 받았잖아요.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정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만과 모르드게는요 어떻게 서로 신세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역전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만의 교만을 깎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스스로 빠지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하만이 높아진 것처럼 모르드게를 갖다가 그냥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참목자는 오직 예수님 뿐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세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나를 갖다 풍성하게 하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떠나게 되면
아무리 하만이 악한 계획을 세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셔가지고 그 일을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성도예요. 저는 하나님의 도움 안 받고 내 능력대로 이 세상 살라고 해봐봐요. 정말 힘들고 팍팍해서 못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나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대적자 하만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12절 말씀 한번 보고 12절 말씀 13절까지 보게요.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직 그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집에 빨리 들어가니라. 자, 13절은 빠졌죠. 네. 이렇게 하만은요 왕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모르드게를 왕처럼 대우를 했어요. 그리고 하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머리를 싸매는 신세였습니다. 서로 원수관계에 있는 두 대적자가 왕을 통해 가지고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왕처럼 존귀하게 높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국의 제2인자인 하만은 자신이 죽이려고 한 그 원수 같은 모르드게를 성중에 모시고 다니면서 왕이 명령한 대로 높이 세웠어요. 왕께서는 존귀하게 높이기를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를 이렇게 대우할 것이다 라고 막 확성기를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높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에서 복잡했을 거예요. 아마 모르드게도 놀랐을 거예요. 그죠? 하만도 굉장히 심정이 막 복잡미묘했을 겁니다. 두 사람은 하나 높임을 받고 하나는 그 왕의 명령을 행하면서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을 갖다 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봐요. 이 복잡미묘한 두 사람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업무가 문직이죠. 성문을 지키는 거잖아요. 대궐로 들어오게 되고 하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번뇌해가지고 머리를 싸고 집으로 갔어요. 하만이 번뇌해가지고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들어갔단 말은 뭔 말이냐면은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황당해가지고 막 큰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멘붕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멘붕 상태가 돼가지고 본능적으로 집으로 숨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러죠. 예? 자기가 숨을 곳이 있잖아요. 그 숨을 곳이 집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멘붕 상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머리를 싸매면서 번뇌하면서 집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만이 받은 충격은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만은 이렇게 큰 충격을 받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사실을 또 아내와 친구들에게 또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을 갖다가 전해드리는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가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이길 수도 없고 그대는 모르드게 앞에서 망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급히 데리고 왔다고 말이에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와가지고 에스더가 차린 이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왔어요. 그 잔치 자리에서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의 유대인 말살 음모를 갖다 왕에게 딱 보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심히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만은요 형장으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태에 하만이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의 결론은 뭐냐면은 하만은 자기 자신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성문에 세운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하만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로 높임을 받게 되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만은 자기가 파는 함정에 자신이 빠져버렸어요.
자신이 세운 악한 계획대로 자신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딴 말로 말하면 뭐예요? 심은 대로 거뒀어요. 그러니까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을 갖다가 진멸하고 유대인을 갖다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왕의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었을 적에 유대 민족이 이렇게 충격을 받고 크게 애통을 했는데 그때 심정이 바로 하만이 지금 당한 그런 심리 상태와 같을 거예요. 아주 크게 애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사탄이라는 말도 안 나와요. 그냥 평범한 어떤 그 얘기처럼 들려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하만의 세력과의 아주 격렬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만의 이런 악한 음모를 결정적으로 차단하시고 심판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면서 악한 하만의 세력이 나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고 굴복하면 안 돼요. 모르겠처럼 하만의 세력 앞에서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미리 가셔서 소망으로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을 초보시고 세부장을 꺾어주시고 모든 장애물을 다 대거시켜주시고 흑암 중에 숨긴 은밀한 보화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굴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요. 우리를 푼천하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참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악한 하만의 영에 굴복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항상 이 하만이 우리를 괴롭혀요. 뭘 가지고 괴롭히냐면요 내 가까이 있는 걸 가지고 괴롭혀요. 재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 그 다음에 건강의 위기, 그 다음에 힘들고 고단한 내가 환경의 위기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려요. 세상과 타협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게 바로 하만의 세력이에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이 하만에게 절대 굴복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나를 에워싸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할지라도 하만에게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영적인 하만에게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만을 만났을 적에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이 하만이 나를 괴롭힐 적에 거기에 굴복해버리면요 우리 영도 죽고 육도 죽고 환경도 죽고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만의 세력에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반격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군데군데 개입을 하셔요. 내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군데군데 개입을 하셔요. 하만의 공격을 군데군데 차단하십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를 막 끌어내리려고 계획을 막 계속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의 계획을 갖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법은 뭐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의 계획이 차단되고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만과 타협하지 말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때마다 그거를 끊어주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하만을 낮추시고 모르드게를 높이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는 전적으로 하만에게 영적으로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전적으로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여 금식하며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런 신앙을 저희들이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